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 때 최대한 미소로 지을 수 있을 만큼 지으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듭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그릇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의 최고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운송하는 일반 비행기는 보통 시속 900km에서 한 1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날아가는 전투기가 있어요. 일반 수송 말고 싸울 수 있는 그 군용 전투기는 평균 마하 2.5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하라고 하는 것이 이 말 그대로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를 말하는데 기온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20도씨에서 약 한 350m를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하라는 거는 그 속도로 이제 달리는 것을 말하는데, 마하 1 그러면 한 1시간에 약 1226km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2차 세계 대전 때 그 비행기를 보면은 그 비행기들은 그렇게 빠르지를 못했어요. 1시간에 그렇게 많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의 최고 속도가 마하 1이라고 하면은 시속 약 한 1200km 정도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비행기가 마하 1의 속도로 도달을 하게 되면요,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체가 아주 심하게 요동치고 이 계기판을 봐야 되는데, 이 계기판이 제 기능을 작동을 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 때문에 공기의 압력이 심해져서 생긴 현상이라고 해요. 심지어는 몇 번의 경우에서는 그 압력 때문에 비행기가 그만 가다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보니까는 그 압력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전투기들은 최대한의 이 공기의 저항을 줄이고, 또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날개도 이 뒤쪽 꼬리 쪽으로도 달고요, 또 두께도 아주 얇게 만들어지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공기를 가르면서 빠른 속도로 날 때 압력이 생겨나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빨라지고 힘겨워질수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도 압력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압력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인생은 산산조각 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속도의 시대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시대에 맞게 우리도 빨리 따라가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문화도 빨리 따라가야 되고, 지식도 빨리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그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도태가 되기 쉽고 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변하는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만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유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또 작은 행복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웃을 틈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쉼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 해가 단지 며칠, 몇 주, 몇 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60년, 70년, 8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들의 긴 인생의 항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태우고 인생의 항해를 하는 배도 쉬어야 하고, 여러분, 우리도 쉬어야 합니다. 배가 쉬지 않고 계속 운항만 한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 고장나지 않는 기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만 하면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고장이 나든지 아니면 영혼이 고장이 나든지 삶이 고장이 나든지 가정이 고장이 나든지 관계가 고장이 나든지 뭐든지 고장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를 하셨는데 6일째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되던 날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을 딱 짓고 나서 거기까지만 딱 창조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째 되던 날 인간이 하나님의 찬종이 완성이 아니라 안식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완성이 됩니다. 안식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현대를 보면은 안식의 자유와 기쁨과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라고 하는 사회와 문화가 우리에게 안식을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욕심이 사실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자동차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랬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열심히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결혼한 후에도 밖에 나가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또 창고에 틀어박혀 가지고 밤이 새도록 자동차 개발에 온 심려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세상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나중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일만 하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나가는 거야 잘 나가죠. 달리는 거야 잘 달리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고를 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언제는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 한 집사님이 전화를 했더랍니다. 목사님, 지난 월요일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군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조금 화가 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예, 월요일은 제가 쉬는 날이라 교회에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더 화가 나서 되묻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월요일 하루를 쉬신다고요? 마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마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죠. 그래서 저는 마귀처럼 살지 않으려고 일주일에 하루는 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지가 뭐냐면 마귀는 사람들을 쉬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죽도록 일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요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분주하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자꾸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자꾸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올 때에 분주하게 만들고 내가 말씀을 볼 때 내가 좀 기도 생활을 할 때 자꾸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 사단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던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와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난 이렇게 바쁘게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이렇게 항자하게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이나 듣고 있는데 이거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는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보니까 자신이 왜 음식을 만드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음이 분주했다. 이 마르다는 자신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음식을 만드는 일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심히 했음으로도 불구하고 칭찬 대신에 주님으로부터 이 책망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분주하게 사는 것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생활이라든가 기도하는 생활이라든가 자꾸 멀어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분주하게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배의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목사도 예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과 쉼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 후에 쉬셨어요.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창조가 완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도 쉬셨는데 우리가 쉼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쉬지 않는 사람은 쉼을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자신은 쉬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는데 나는 안 쉬어도 된다 한다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생활을 3년 동안 하셨는데 아주 너무 바쁘게 사역을 하셨어요. 눈코 틀 새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주무실 때 이 머리밭의 둘 이것조차 없으셨던 것처럼 너무나도 바쁘게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바쁘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쉼을 잊지를 않으셨어요. 때로 바쁠 때는 모든 사역을 중지하고 쉼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그 35절이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그 앞에 그 3장 20절에는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게 얼마나 바빴으면은 이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너무나도 바쁘셨던 우리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모여들면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뿐만이겠습니까? 병든 자가 찾아오면은 병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하루는 날이 저물자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서 잠시 사역을 멈추고 저기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36절에 나오는 무리를 떠나라는 말씀은 이 무리를 이제 버려두고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쉼을 얻기 위해서 무리를 버려두고 건너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던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정신없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1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 와서 쉬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고 아무리 힘이 전지전능한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도 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쉼이 필요함을 아시고 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할 때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공부만 한다면 또 그것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쉴 때는 좀 쉬어가면서 그리고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 맑은 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아침 9시부터 오후까지 계속합니까? 그러지 않죠.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타임이 있습니다. 휴식 시간에는 쉬어야 하는 거죠. 군대에서도,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 가서도 행군을 할 때도 그냥 무턱대고 그냥 계속 행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50분 행군하고 10분간 휴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휴식을 해야 오래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쉬지 않고 무작정 행군을 한다? 다 퍼지는 거예요. 못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바쁘게 살던 삶에서 쉼을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너무 바쁘다고 생각된다면 쉼을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쉼을 잃어버릴 때는 우리의 삶과 영혼의 영적인 행복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세계 3대 고백록이 있어요. 톨스토이의 고백록, 그 다음에 루소의 고백록, 그리고 어거스틴의 고백록, 이 세계 3대 고백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말에는 이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나를 당신께로 향하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당신의 품속에 있을 때 내가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속에 거할 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는 날이에요. 복잡한 세상에서 안식은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비고 빈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안식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기쁨,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충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 충전을 해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과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 집에 무선 청소기가 하나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또 저녁에 그 청소기를 사용을 하는데, 근데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청소기가
이 휴식을 취합니다. 근데 그냥 한쪽 구석에 내팽겨쳐지는 것이 아니라 충전기에 올려져 있어요. 그러면 청소기는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을 합니다.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다음에 또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사용할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루라도 충전하는 것을 잃어버리면은 청소기는 청소기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계로 방만 어지럽히는 그냥 하나의 기계에 불과한 겁니다. 청소기는 다 몇 초 동안 유행하고 돌아가다 멈추는 것밖에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의 품으로 깊숙이 들어가 영적 에너지를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전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쉼이 있느냐, 쉼이 없느냐의 차이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천국은 안식이 있는 것이고 지옥은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실 때는 쉴 수 있는 그런 또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자라 하실 때는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병 가운데 많은 것 중에 잘못된 것이 잠을 자라고 해야 할 때는 잠을 자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쉬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은 안 자고 다른 거 엉뚱한 거를 자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할 때 그냥 무작정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깊이 안겨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러한 축복의 힘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분주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품에 앉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 내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귀한 안식과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쉼을 얻어야 더 힘차게 인생의 향해를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도 여러분 한 주간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에 우리의 일주일의 삶은 영적으로 큰 승리를 누릴 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더 힘차게 인생의 향해를 멋지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